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별 이상 반응은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림막도 오늘서부터는 없애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더 가까운 모습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중에 시간 날 때마다 심심하면 남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주로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감사거리라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므로 내 인생에 답을 얻은 거. 도저히 내 인생에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우리 조상들이 많이 우상숭배했는데 그거에 따르는 모든 저주재앙 끝나고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 질병이나 고통, 실패가 끝났고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평생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게 여러분 최고의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평생 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지옥까지 가야 돼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날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요. 얼마나 여러분 최고 감사거리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거보다 더 큰 감사거리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알고 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벌써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다 그 가장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꼭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날 여러분 미래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자, 그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언제 놓치냐? 뭐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곳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꾸 아브라함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다리면서 계속 여러분이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언약대로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죽을 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준비해놨어요.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들고 이러고 가시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응답 주시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전 인생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고. 그것도 나만 복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잊지 말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딱 붙들고 가면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 상대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이 지구상에서 제일 귀중하거든. 아멘?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복음 때문에 왔잖아요.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평상시에 알고 지냈어요?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해요. 이 복음을 모르면 나의 가치도 모르고 상대방의 가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려요. 저는 여러분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마음에는 다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전할까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성공할까 맨 그런 사람뿐인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다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번 얘기해. 당신은 너무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나의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누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그랬지.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길 가다가 보면은 어떤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그 뭘 주스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막 차가 막 가는데 막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쓸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길을 갈 때 가치 있게 생각한, 나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길 갈 때 굉장히 주의합니다.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보세요. 태도가 바뀌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 집에 가장이 됐잖아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를 하나 낳아보세요. 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2명이구나. 얼마나 가치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예, 술도 2잔 먹든 1잔 먹고 말이죠. 예? 말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안 하고. 지금요, 예수 믿는 신자가 이 쓰레기 줍는 이런 사람들처럼 만약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이 사람 바보요? 진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 것이지. 모르니까. 신자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나의 가치도 모르고, 저 사람의 가치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의 가치도 모르지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모임인지 이것도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계속 그래 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의 가치도 알고 상대방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알고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가치를 알고 살면 진짜요, 인생이 멋있게 되죠.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멋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내가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 자녀구나. 그 사람은요, 말도 조심히 하고 행동도 모든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이미 중요한 거 다 주셨어요. 우리를 최고 신분이 되게 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저께까지 마귀 자녀, 죄의 종이었던 나를 예수 영접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최고의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뭐 재벌이 부럽습니까? 무슨 정치인이 부럽습니까? 하나님 자녀 최고의 신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최고 권세도 줬어요.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 마귀의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아멘. 여러분은 최고 권세자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 사명을 줬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를 살리게 된답니다. 아멘.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돼. 여러분이 할 거 하나밖에 없어. 언약 잡고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뭐요?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함께 하시고 내 직업에 함께 하시고 내 기능에 함께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증인이요, 그 증인. 여러분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돼 있어요. 뭐 직장 가서 벌써 뭐 불평 불만하고 누구 어쩌고 그건 벌써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절대로 안 그랬어요. 노예살이가 얼마나 좋아요. 안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입 딱 다물고 기도하면서 일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그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셨는지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 힘이 없지만 최고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해요. 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만 생각해도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 그 안에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 밖에도 많아요. 지금 뭐 더 하면 뭐 한없이 많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이걸 주시고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게 신분이요. 큰 민족 창대케 하나님이 뭐예요?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주신 응답이 있고 앞으로 평생 살면서 받을 응답이 있고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해서 응답을 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자동으로 주어진 게 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고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모든 곳에 증거가 나타난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어떻게 땅 끝까지 증인되게. 그리고 여러분 이미 최고 권세, 최고 사명, 최고 배경을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이래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있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멘. 복음은 완전한 거요. 부족함이 없는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날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창대케 하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를 반석처럼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하면요. 여러분 생업, 기업, 사업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사업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망하지 않고 잘 되나? 아,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제는 신약 시대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시면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언약을 잡고 기도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응답이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말을 들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안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 내 종 이 하갈을 데리고 우리 자녀를 이읍시다.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지. 아이 부인 말을 들을 게 있지. 뭐 누가 그러더라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잘 된대. 내비게이션에 내비양 말 잘 듣고 자기 부인 말 잘 듣고 또 하나는 어디요? 근데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거지.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린 것이.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집안의 불화의 씨앗이 됐어요.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어떻게 돼? 막 교만해졌어요. 저 아이도 못난 여인 막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하는 거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그러면 당신이 내쫓아라 그래요.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났죠.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저 중동에서 저렇게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한 번 그렇게 잘못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게 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어져요. 응답의 시간표가 자꾸 늦어져.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는 실패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기다리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셨냐 하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이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창세기 21장에 그래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와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뭡니까? 아브라함 부인 사레의 나이가 90이면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거든.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아이를 주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이 이삭을 얻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구나.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아이를 주셨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그래, 그 이후에 네 자식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럴 때 그냥 두 말 없이 갖다 바치잖아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지구가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니까 여러분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계획을 세우세요. 뭔 계획?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 만나죠? 그냥 만나지 마시고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게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을 이제 건드려 보는 거예요. 갈급한지 안 한지.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 가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듯이 여러분들도 말 걸어봐요. 갈급한 여인이다 싶으면 간단하게 복음 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개인 기도하면서 현장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따라 갈급한 영혼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여러분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미 다 계획을 짜놓고 가. 근데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머물러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아무 계획 없이 살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매일 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씩 도전해 보시라고. 저도 학교에 도전해 봤어요. 어느 강사가, 전도 강사가 말씀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학교에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감동이 됐어. 그러면 나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 기도하고 여기 산곡 초등학교에 문을 두드렸어요. 교무실에 전화했더니 어떤 젊은 여선생님이 받았는데 정말 아마 그 여선생님이 그런 전화는 처음 받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생님 좀 바꿔달라고 그래요. 바꿔주더라고. 그 학교의 신우회 회장 바꿔. 근데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감리교 권사였어요. 내가 감리교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학원 복음화 문이 열렸는데 5군데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안 맞으면 기다리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서부터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언약 잡고 잘 인도만 받아가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된다요. 뭐죠? 불신앙만 안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해서 계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불신앙 선택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냥
어린이답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세요. 말씀 따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언약을 잡고 간다면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응답의 과정이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이젠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막힐 때는 기다리시고 기도합니다.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조급해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이 박혀서 야,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그게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목사가 여기서 한마디 딱 했다고 내일서부터 건축하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야, 우리가 정말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그게 시간표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시간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충분히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고 그걸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제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마귀 자녀, 마귀의 종, 저 세상에서 너무너무 눌려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전도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 제대로 이거 해도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대개 하나님의 큰 일은 여러 명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명 통해 일어나요. 한 명의 헌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한 명 때문에 애굽이 다 살잖아요.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정말 복음을 붙들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날부터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언약 잡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언약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